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인류의 탄생, 좀 생뚱맞은 제목인 것 같지만 저는 진짜 신인류가 탄생할 줄 저를 믿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신인류로 다시 거듭나게 됨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한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또 현실을 보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핵심의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왜 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면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중요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인데, 또 그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그가 왜 몰래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그가 오늘 예수님께 여짜옵는 그 퀘스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거듭나야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이 물음에 그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또 대답으로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거듭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 미국과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어떻게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그 모습을 오늘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그 그리스어로 니코데모스. 니코라는 말은 여러분 신발 나이키 있죠, 나이키.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 니케예요. 그거를 영어로 읽으면 나이키예요. 그래서 신발 신을 때 거기 신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된, 그죠? 예. 그게 바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케 여신, 승리의 여신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영어로 읽으면 그것이 나이키예요. 그럼 니코데모스라는 말은 뭐냐? 니코는 니케 승리 여신을 말하고, 데모스라는 것은 민중을 말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율법도 열심히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의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또 관원이라 했습니다. 관원인은 바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을 이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돕고 하는 관청 같은 그런 것을 일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디에서 일하던 사람이냐?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보니까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하는 사람, 거기 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 하면 유대인 중에서 여러 지파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든 의결기관을 하는, 오늘날 말하는 국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거기에 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들 밖에서 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외치고 계시니까 오늘 니코데모스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과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뭔 뜻인가?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나사렛에서 난 시골 청년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물어본 아까 그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이사각적인 그런 대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직 그게 좀 많이 관심이 갔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그래서 제가 시를 좋아하고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얼른 시를 하나 읽었는데 옛날에 19세기에 영국의 시인이 하나 있었는데 크리스티나 로제트라는 사람이 쓴 글이 읽었던 게 퍼쩍 뛰어나가지고 그걸 한번 제가 뒤져봤어요. 이거 제가 대학교 때 찾았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거기 봤더니 이 로제티가 그 처녀였는데 이때 이 시를 쓸 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를 쓴 거야. 거기 뭐라고 써있는가 볼까요? 이 시의 제목이 Who has seen the wind?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you.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봤다. 바람을 눈에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은 뭐예요? 공기의 이동이죠. 그죠?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이동해요. 왜? 지구는 1400km 시속 1400m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돌기 때문에 바람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바람이, 공기가 움직이니까 바람이 일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바람은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바람은 굉장히 높이서 지금 불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1.5km에서 2km만 돼도 지금 엄청난 추운 지금 북극에 있는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3월 벌써 말인데도 날씨가 추운 거예요. 여기는 따뜻하지만 햇빛 때문에 지금 여기서 1.5km, 2km만 올라가도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은 부는데 지구가 도니까 더 바람이 세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 로제티라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람을 보았느냐? Neither I nor you.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봤어. But when the leaves hang trembling.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릴 때 the wind is passing through. 바람이 지나가는 거야.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는 흔적, 그죠? 싹 지나고 나면 나무가 막 흔들리니까 우리가 바람이 지나갔다 그러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you nor I.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봤어. But when the tree bowed down their head. 나무가 바람에 휙 해가지고 휘청거리면서 바람 이렇게 그 나무가 고개를 숙일 때 우리는 바람이 저쪽으로 지나갔구나. The wind is passing by. 바람이 지나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인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오늘 니코데모스에게 정확한 성령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말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누구냐? 크리스티나 로제트예요. 이 크리스티나 로제트는 예수님의 그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오면 어디란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것이다 그러리라,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 바람이 지나고 나는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에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 오늘 바람을 우리가 성령으로 비유한다면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시에 대비해 보면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Who has seen the Holy Spirit? Neither I nor you. 누가 성령을 보았느냐?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봤다. But when the Holy Spirit hanging trembling your mind, the Holy Spirit is passing through.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확 돌려놓으면 그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쉬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Who has seen the wind? Who has seen the Holy Spirit? 성령을 누가 보느냐? 니들도 보느니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봤어. But when the Holy Spirit bow down their head,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무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짐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홀리 스피릿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성령이 거듭나는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성령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람이 지나 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우리는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바람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바람이 지나가게 하면 나무가 고개를 숙이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막 뒤엉키면서 사라지면서 우리는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듯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든지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나무가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듯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크리스티나 로제트라는 시인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 여기 쫙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보지만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바람이 지나고 나면 나무에 그 바람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지나간 발자국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나고 나면 깡패나 도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온통 쓰레기만 남고 거기에 온통 피 흘림만 있고 폭력만 남고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지나고 나면 거기 뭐가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그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흔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흔적으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하늘 것을 바라봐라. 네. 땅의 것을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 오늘 예수님 약간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의 것을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언리미티드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열거하는 이 땅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성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로 난무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땅의 것이니.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제 땅의 것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 1절 11절까지 내가 다 읽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에 속하는 것은 좋은 덕,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찬양, 감사를 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쭉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는 팔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8가지로 9가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킨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너희들을 내가 신이라 부르지 않았느냐? 말씀을 깨달은 자,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그죠? 너희들을 내가 신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어디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내가 너희들을 인간의 이 세상에 좋을지라도 너는 신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아버지가 신이면 나도 신의 아들이죠. 그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 신의 성품에 들기 위해서는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그렇게 이루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3가지로 성령에 거듭난 사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팔복으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는 신의 성품. 저는 완전히 이 말씀에서 꼬꾸라졌어요. 야, 신의 성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이라고 부르나 봐요.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것인데, 이것을 하늘 것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 프리덤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도,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도, 사도 베드로의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자유라 그랬죠? 이렇게 풀어준 사람은 아직까지 성경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제가 처음 풀었어요. 진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유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게 자유예요. 자유. 한문으로 풀면, 우리나라 말로 풀면 그게 자유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뭐예요? 자유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오셨어요?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인도하리라는 말씀이죠.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뭐라고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것다, 이거예요.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 선포를 누구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갇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다 무엇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프리덤. 그 자유를 리버티의 자유와 프리덤의 자유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라고요? 리버티의 자유는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그러나 프리덤의 자유는 뭐라고요? 내가 책임지는 자유. 내 행동에 대한 책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전에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후를 아노 도미니, 그래서 AD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BC, 구약 시대를 BC로, 예수님 오신 이후를 After Jesus,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거를 로마어 아노 도미니를 AD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줘야 되는데 그 민족의 백성들이 결국 그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줘도 나라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 먹혀버리면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무엇을 줍니까?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리라. 야곱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래서 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를 파라 그랬어요? 우물을 7개를 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오늘날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미 다 땅을 거기다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어서 혈연 공동체를 만든 거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뭐를 만들어냈어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민족 공동체를 모세를 통해서 뭐로 만들었다? 신앙 공동체.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국가가 없으면 못 지키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국가라는 그게 울타리가 없으면, 에집트에게 먹히면 바알을 믿어야 되고, 그죠? 아수르에게 먹히면 몰목신을 믿어야 되고, 공산주의한테 먹히면 무신론으로 살아야 되고, 아랍에게 먹히면 모슬렘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준비한 게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위한 신앙 공동체, 모세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보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일했다? 하나님의 사환으로. 그럼 모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인류가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눠줬지만 그것을 자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시켜준 시대가 구약시대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유는 이 땅에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값이 필요해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자유는 절대로 쟁취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가 터툴리안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지듯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프리덤이죠. not free 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유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순교자 위에 피에 세워진 교회는 비로소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아직까지는 자유를 완전히 얻지 못했지만 자유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만 알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구약 백성에서 신약 백성으로 아직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나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는 다 무슨 역사냐?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예요. 자, 제일 첫 번째가 시작하는 게 우리가 1517년이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 교황청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주시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사제들 앞에서 우리는 가르침 받지 않겠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백성이라 그랬으니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우리가 책임지겠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그게 1517년 종교개혁의 그 깃발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그 전에 1215년에 왕정 국가가 됐거든요. 영국이 세워질 때. 그런데 이 왕이 엄청나게 그냥 핍박을 했어, 백성들을. 그러니까 안 된다, 왕이요 그렇게 백성들을 핍박하면 안 된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처음 일어난 게 1215년에 마그네카르타 권리장전이 일어납니다. 마그네카르타. 그건 뭐냐 하면 영국의 청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나눠 갖는 거야. 그래서 왕이 막 백성들을 핍박을 하면 의회가 나서서 안 됩니다. No stop. Waiting for. 그 의회가 참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게 이 마그네카르타예요. 언제나 1215년. 그러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에 이제 막 자유라는 이제 그 자유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688년도에 영국이 명령혁명을 통해서 완전한 의회가 만들어지고 왕은 무엇을 하든지 의회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그게 바로 명령혁명이에요. 1688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나서 1789년도에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 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9년도, 1776년도에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1799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태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까? 왜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국가가 없으면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그 유럽 중세시대 때 카톨릭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피리그림들, 청교도들이, 많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야, 미국 땅에 가면 마음대로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대. 그래서 미국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뭐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에서는 우리는 정부를 만드는데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드는 게, 그 정부가 오늘날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USA의 기본이에요. 그것으로부터 1990년 초에 미국의 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이 막 나와서 우리만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다른 세상에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불들이 일어나서 동양으로 왔는데, 그때 온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대한민국도 우리도 자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은 뭐냐?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1945년에 독립을 하고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되어서 1961년도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한번 분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부국하게 되고, 그런데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자고 있어요. 배부르고 득다시니까 이제 이쯤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산주의 세들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갉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바로 비상계엄령을 내렸더니 온 국민이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깨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네. 우리나라 망하면 우리 복음 못 전해. 우리나라 망하면 우리 공산주의 되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 복음을 어떻게 전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800만 명이 일어난 역사가 없어요.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날 한국에, 전국에 몇 명이 일어났겠어요? 1000만 명은 안 일어났어도 아마 800만이 일어났을 거예요. 광화문에 약 100만에서 200만이 일어났을 거고, 여의도에, 온 서울 땅에, 온 지방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일어난 역사는 아직까지 없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뭐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먼저 복음이에요. 복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그런 국가가 세워져야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왜 우리가 지금 중국의 복음을 못 전합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북한에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2024년부터 우리 20대, 30대, 10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이들이 바로 신인류, 진짜 자유를 만끽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를 만드는 그릇 담는 그릇만 만들었는데, 이제 진짜 그 자유를 깨달은 자들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20대, 30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인류의 정신은 뭐냐? 복음을 바탕으로 한 공정과 정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부모님들이 우리를 잘해줄 거야. 우리 잘 있다 보면 뭐 20-30명의 부모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세상 되면 우리가 미래에 우리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국가가 잘못되거나 나라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은 뭐예요? 현재를 발판 삼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 세대, 부모 세대는 나는 죽더라도, 나는 빼 빠지게 고생하더라도 내 새끼는 나중에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사자 부대고 되고, 그래서 죽도록 이랬잖아요. 내 현재는 없어. 지금 뭐만 바라봐, 미래만. 근데 오늘날 현재 신인류는 안 그래요. 오늘날 나라가 없으면 내년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가 경제가 잘못되면 우리의 국민연금 다 까먹고 우리가 뭘로 살 거냐. 그러니까 현재로 발판을 삼는 내일인 거예요. 우리 선배 세대들하고 우리 세대하고 틀리죠, 그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주 깍쟁이야. 그런데 그들은 미운 깍쟁이가 아니야. 예, 아주 현실적이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외치는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이들이 외치는 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외쳤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선배 세대나 우리 세대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이것을 이제 만끽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초일국가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오늘날 20대 30대예요 이들이 나중에 20년 후에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제1국가 됩니다. 저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 왜? 이들의 정신이 바르기 때문에. 정신이 바르면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충권, 인권을 중시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저기 오늘날 혼낼 수 있는 사람도, 저 농촌에서 농부로 있는 우리 할아버지도 똑같은 한 사람의 인권이야. 왜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해? 왜 저기 있는 땅 밑에 있는 하찮은 노인이라고 왜 함부로 해?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인권으로서 중요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신인류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내 인권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인권도 중요해. 내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자유를 만끽하려고 옆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의 자유도 중요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인류가 갖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다? 이 자유민주를 통해서 뭐가 나간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서 선교해요? 예. 공정한 경제. 예.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왜 광화문에, 저 여의도에, 전국 각지에 수십만이 모여서 자유와 공정을 외칠까요?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번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몽용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서서히 발현됩니다. 그리고 북한, 저 중국 다 넘어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 옛날 땅, 만주 땅, 저 시베리아 땅 우리가 다시 되찾아 그것으로 러시아도 잘 살고, 우리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도 잘 살고, 우리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도 잘 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런 꿈만 꿔도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신인류가 탄생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기까지 200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